비행기도 이렇게 한 대 날아요. 자, 이런 풍경 속에 이런 한 폭의 그림이 있는데, 자, 이 그림을 갖다가 바둑판 모양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선을 이렇게 딱 바둑판 모양으로 선을 이렇게 딱 그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이렇게 바둑판 모양으로 선을 딱 그었어요. 이제 딱 이렇게 선을 이제 딱 그어놨어요. 자, 그러면 자, 이게 조각 나누어 보면은 이게 그림이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66권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이 66권을 갖다 조각 나누면 어떤 조각은 하나의 여기서 뭐만 보이냐? 구름만 보인다, 이게. 어떤 조각, 요 조각만 보인다면 이건 하나의 구름만 보여. 그래서 요 조각만 보면 성경은 뭐냐? 구름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또 요 조각만 또 따로 딱 떼어가지고 보면 뭐만 보여요? 새만 보여. 성경은 새다. 예를 들어서 요 조각만 하나 딱 띄어서 보면 이건 뭐 성경 뭐다? 토끼다. 그 토끼도 뭐 토끼 앞대가리는 날아가고, 요것만 띄어서 보면 성경은 뭐다? 그것도 사슴이다. 그것도 사슴 다리는 안 보여요. 예? 그러니까 요 부분만 또 딱 띄어서 보면 성경은 뭐냐? 비행기 몸통밖에 없는 거야. 몸통이다. 요것만 딱 띄어서 보면 그것도 태양만 보이는데 그 태양의 일부만 보이는 거죠. 자, 그러니까는 성경이 총 66권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 성경은 66권을 갖다가 다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나 이 그림을 전체로 보면 뭐예요? 아, 참 어떤 배경이 좋은 환경에서 어떤 사람이 그 정자에서 뭘 하고 있다? 낮잠을 자고 있다. 이게 이 그림의 전체적인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경 좋은 환경에서 어떤 사람이 폭포 옆에서 정자 안에서 잠을 자고 있다. 이게 이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그림을 갖다가 한 부분만 보인다? 그러면 이거는 한 산 자락만 하나 딱 보이는 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의 66권은 전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그거를 봐야 되지 어느 한 부분만 봐가지고는 성경은 이렇다, 성경은 뭐를 말해준다,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없고 절대로 그렇게 성경은 보여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은 바로 이 복음서는 예수에 대해서 클로즈업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이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클로즈업 시켜가지고 설명하는 게 그게 성경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배경은 성경의 모든 배경을 이게 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 오직 예수를 말하기 위해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66권, 이 66권을 다 종합해 보면 바로 그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구나.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구나. 이것이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결국에는 이 조각조각을 다 맞추어서 보면 뭐냐? 어떤 사람이 좋은 환경, 이와 같은 참 산수 좋고 풍경 좋은 환경에서 어떤 사람이 이 문제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이 정자에서 뭐 하고 있다? 잠을 자고 있다. 요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배경은 클로즈업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지,
이거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은 자, 총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느냐? 이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오직 그분 한 분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성경은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떠나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이래서 성경을 보자면 구약 성경을 보면 막 전쟁을 하고 험악하죠. 심지어 구약 성경을 보면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사이에서 애가 태어나는 일이 나오고 아휴 어째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뭐 심란하죠. 그러나 그 부분은 마치 어떤 산봉우리 어떤 산봉우리 하나만 보고 있는 거와 똑같다 이거예요. 그냥 요 산봉우리 하나만 딱 이거 보고 있는 것에 불과한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전체로 이 성경을 우리가 봐야 되죠. 그러니까는 그럼 그 부분만 보면 그 사람은 산봉우리 하나만 딱 보고 그냥 끝나고 마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약만 추적하다가 인생을 다 보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신학자는 가인의 부인이 누구였을까? 도대체 이 가인의 부인은 어디서 왔을까? 그것만 추적하다가 끝난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뭐 아니면 에녹에 대해서 그것만 보다가 끝난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그거 추적하다 인생을 다 보낸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부분이다 이거. 성경은 쉽게 말해가지고 따라합시다. 예수를 담은 한 폭의 그림과 같다. 성경은 예수 담은 한 폭의 그림과 같은 거예요. 이 성경에서 누구를 봐야 되느냐?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어느 집에는 기와도 있고 창문도 있고 가구도 있고 계단도 있고 정원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가 아름답게 조화가 된 그런 집이 있어요. 자,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있다 할지라도 이 같은 것이 살아가는데 여러분 정원이 없어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가구가 없어도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것들이 그 집안에 있으므로 조화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조화가 되는 성경도 반드시 그것이 꼭 있어야 될 필요가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성경에서 빠져도 되는 것들이 많아요. 얼마든지 그 성경에서 빠져도 되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있음으로 따라합시다. 조화를 이룬다. 있음으로 조화를 이루는 거지. 성경에서 사실 빠져도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는 그게 필요로 한 거예요. 넓은 의미에서는. 요새는 시골에 가도 막 두더지가 막 땅을 파고 돌아다니는 것을 잘 볼 수가 없을 거예요. 두더지가 막 땅속에 굴을 파고 막 밭에서 막 돌아다니잖아요. 제가 어려서 시골에서 밭에 보면요, 두더지가 그 땅속에 굴을 파고 막 돌아다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렸을 때 우리가 재미 삼아서 발로 그것을 두더지가 땅 파놓고는 그 굴을 갖다 발로 꾹꾹 밟고 다닙니다. 왜냐면 그게 푹푹푹 들어가니까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발로 막 푹푹푹 밟고 막 지나가면서 놀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 여러분들 두더지들이 땅속으로 이것들이 막 땅속으로 막 다니면서 왜 굴을 파고 이 두더지들이 그리 돌아다니느냐? 그것은 그 땅속의 군뱅이나 어떤 버러지 같은 것들을 잡아먹으려고 땅속으로 막 굴을 파고 막 두더지들이 땅속으로 막 헤치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냐면 옛날에는 다 밭에다가 퇴비를 주었기 때문에 그 퇴비 속에는 벌레가 많아요. 군뱅이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땅속에 벌레 군뱅이들이 많으니까 그거 잡아먹으려고 막 두더지들이 막 온 밭을 갖다 다 굴을 파고 파헤쳐놓고 막 두더지들이 막 돌아다니잖아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밭에서 밭을 멜 때 호미로 밭을 이렇게 막 파주죠. 이렇게 막 자꾸 이게 밭을 파준단 말이에요. 그 왜 파줍니까? 그 밭을 자꾸 파줘야만이 거기 작물들이 숨을 쉬고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밭을 맨다 그러죠. 호미로 밭을 자꾸 파서 복도 다 주고 복도 다 줘요. 왜냐하면 그것을 작물을 심어놓고 땅을 자꾸 파주지 않으면 공기가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씨라든가 작물들이 썩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밭을 작물을 심어놓고 이제 막 그것을 판단 말이에요. 파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혹시 밭을 매지 않아도 곡물들이 자라요. 왜 그러느냐? 우리 생각에는 왜 군뱅이가 필요하냐? 우리 생각에는 왜 벌레들이 필요하냐? 그거 먹는 것도 아닌데. 왜냐하면 또 두더지가 왜 필요하냐? 여러분들 그 두더지가 그걸 잡아먹기 위해서 밭을 갖다 온 땅속을 막 파헤치고 돌아다님으로 말미암아 그 밭 땅속에서 공기가 들어가고 숨을 쉬게 해주고 그래가지고 작물들이 자라나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자라나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두더지가 왜 필요로 하냐? 꼭 그거 필요도 없는데, 그러나 있음으로 말미암아 조화를 이루게 되고 도움이 되어지고 그거 같은 거지 않겠어요? 자, 성경에 왜 모토로 애굽이 들어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뭐 성경에 바로 왕이 모토로 등장할 필요가 있느냐? 성경에 뭐 블레셋이 왜 나오느냐? 이는 다 모든 게 뭐를 이루어요? 조화를 이룬다 이거예요. 그 조화를 이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더욱더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를 더욱더 드러내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따라합시다. 나에 대하여 예수에 관하여 기록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누구냐? 바로 예수 한 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성경은 오직 누구 한 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 한 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면 성경에서 야, 난 다윗을 봤다. 아, 성경에서 요셉을 봤다. 그 요셉이 대단한 사람이다. 야, 성경에서 나는 누구를 봤다. 성경에서 나는 뭘 발견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성경을 잘못 읽은 거예요. 성경을 바로 보지 못한 거예요. 비록 어쩌면 성경에서 요셉도 모르고 성경에서 뭐 바울도 모르고 한다 하더라도 나는 성경에서 예수를 발견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알았다. 그런 정말 성경을 잘 읽은 사람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3장 12절로 18절을 봤어요. 자, 이 말씀은요, 그 출애굽기 34장 29절 이후에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자, 그래서 이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이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동안에 그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비춰져 가지고 그 얼굴에서 팍 광채가 나는 거야. 막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 얼굴에서 광채가 나니까, 야, 내가 이 얼굴을 하고 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내려가면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채 나는 자기 얼굴을 봄으로 그 광채로 인해서 자기 얼굴을 보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귀히 여기고 하나님 이상으로 사모할까 봐, 그래서 모세가 그 얼굴에 뭐를 쓰고 나왔어요? 수건으로 그 얼굴을 다 가리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들의 습관이 뭐냐면요, 애굽의 신들은 전부 다 형상입니다. 소의 형상, 개의 형상,
독수리의 형상, 이 애굽의 신들은 다 형상이단 말이에요. 형상.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영으로 찾으려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습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애굽에서 모든 신들이라고 하는 것이 다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습성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때도 영이신 하나님을 그들은 어떤 모습을 통해서 찾으려고 그러고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습성으로 배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신의 산에서 신의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뵙느냐고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는 그들이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송아지를 갖다가 형상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그것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성을 모세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쓰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면 이게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딱 보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갖다가 모세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틀림없이 모세는 그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을 뵈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그와 같은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얼굴에 수건을 탁 쓰고 얼굴을 가리우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내려온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그럼에도 저들이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자, 그럼에도 저들이 자, 1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자, 그리고 14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러나 저희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예수를 찾는데 예수님을 찾는데도 영으로 그를 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그 예수를 모시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없어질 세상적인 어떤 감각적인 것이라든가 이성적인 것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주님을 배려하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혼미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는 거야. 여러분들, 바로 우리는 예수를 영으로 찾아야 되는 거야. 분명하게 예수를 영으로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야. 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절대로 자기 얼굴을 가리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얼굴을 그대로 우리 가운데 드러내셨어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자기의 얼굴을 갖다 수건으로 가리우고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하고 모세의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얼굴에 수건을 쓰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그 얼굴을 가리우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얼굴을,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는 바로 보셔야 돼요. 어떤 수건을 쓴 얼굴로 예수님을 보려고 하지 말고 영으로 예수님을 우리는 직접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뵈요?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뵙는 거지 예수를 벗어나서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뵐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을 뵌 것이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가서 뭐라 그럽니까? 선생님, 우리에게도 제발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또 아버지를 내게 해서 보여달라고 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나에게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 예수가 누구십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 했으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신 분이다 이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8절에 뭐라 했습니까?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독생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홀로 독자, 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를 드디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타내셨다 이거예요. 바로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홀로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디어 자기를 갖다가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내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를 통해서 누구를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보게 했어요. 예수는 바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없는 자는 하나님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거니와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만이 그를 나타냈어요. 오직 아들을 통해서만이 자기를 우리에게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를 볼 때 어떤 수건, 모세와 같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자기를 바로바로 보지 못하도록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것처럼, 그렇게 우리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수건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수건 벗은 얼굴로 예수님을 우리는 바로 보여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를 봐야만이 누구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 세계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바로 두 세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뭐를 지었느냐? 영계를 지으셨어요. 무슨 세계예요? 영계.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지으셨단 말이죠. 자, 하나님이 먼저는 영계를 지으셨어요. 이 영계는 바로 천사가 있는 곳입니다. 또 이 영계는 바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자, 이 영계의 세계는 모든 것이 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 영계를 지으시고 또 이 하나님이 무슨 세계를 또 지으셨느냐? 물질계를 지었다 이게. 무슨 세계요? 물질계. 예? 물질의 세계를, 쉽게 말해가지고 우주죠, 우주. 우리가 말하는 우주. 이 우주는 물질로 말미암아 지어졌어요. 우주는 다 물질로 되어 있어요. 가스가 막 섞여가지고 만들어지고, 원소들이 막 섞여가지고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들이 다 지금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이 우주죠, 물질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가 두 세계가 있어, 물질계와 영계. 이 두 세계를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물질계에 오셨을 때 그는 어떤 육체라고 하는 물질의 몸을 입고 오셨고, 또 이 예수님께서 영계로 들어가실 때는 그런 영의 몸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은 두 개의 몸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는 몸이 두 개가 있어요. 이 세상 물질의 세계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은 이 육체의 몸을 입고 있다 이거예요. 무슨 몸이요? 물질로 이루어진 이 육체의 몸을 입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 이 육체의 몸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영체의 몸이 이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몸을 벗는 순간에, 이 육체의 몸을 우리가 벗는 그 순간에, 그러니까 육체의 몸이 죽는 다음에 바로 튀어나오는 게 무엇이냐면은 영체가 나온단 말이에요. 영의 몸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영체의 몸으로 우리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여기 영계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이 영계의 세계는 육체의 몸으로는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물질 세계의 것을 가지고는 반드시 뭡니까? 영계는 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영의 몸을, 영체를 가지고 이 영계에, 천국에,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다 영계잖아요. 지옥에 들어갈 때도 뭡니까? 영체를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에서 영원히 사느냐,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그것이 문제죠. 자,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두 세계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께서 드디어 자기를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내셨어요.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시다 이거예요. 예수시다 이거예요. 드디어 예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어요. 그 이 땅에서 그의 일을 마치시고 물질의 세계에서 드디어 영계의 세계로 예수께서 올라가셔서 그 보좌에 드디어 올라가셨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이제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그 예수께서 모든 것을 다 그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예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자, 그러니 자, 하늘에 있는 자들을, 하늘에 있는 천사든지 땅에 있는 인간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빌 길이 없어요. 천사들도 그렇고 우리 인간들도 그렇고 우리는 이 하나님을 빌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하나님을 비울 수 있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예수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분이시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보므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보므로,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로구나, 하나님이 이런 성품이로구나, 하나님은 사랑이로구나, 하나님은 자비가 있는 분이로구나, 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늘의 천사들도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우리는 이 하나님을 우리는 직접 배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이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나다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볼 때 뭐라 했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참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 말 잘못했다 이런 말 그런 적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인정하신 거예요. 이제는 예수가 우리를 위한 영원한 우리를 다스리실 바로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도 아버지를 볼 수도 없어요.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도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상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오직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케 하시는 분이지, 예수를 떠나서는 그 어떤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뵐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그는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 예수를 어떻게 봐야 돼? 모세처럼 수건을 가리고, 우리 주님은 수건을 가리고 오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자기의 얼굴을 그대로 우리에게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건 벗은 얼굴로 예수를 그대로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이 자기 마음의 수건을 가리우고 예수를 본다 이거예요. 자, 그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오직 주의 영으로 이 예수를 통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가 이르러 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수건 벗은 얼굴로 영으로, 그의 영, 성령으로 우리는 그를 배워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읽은 구약은 율법을 말하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받은 것이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율법입니다. 마치 율법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은 그 수건을 거치고 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새 뭐 마스크를 거치고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게 잘 보입니까? 그 사람의 얼굴이 분명히 안 보이죠. 그런데 거기다가 수건으로 덮어보세요. 그 사람의 얼굴이 제대로 보여집니까? 근데 율법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고 율법으로 예수를 보려고 하는 것은 마치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가리고 모세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다는 거야. 그래서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몰라요.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진리라고 하질 않습니다. 율법은 진리라고 하지 않아요. 그저 교훈이라고 하지 그걸 율법을 진리라고 합니까? 율법은 진리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진리는 예수로 말미암는 것만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뵙는 것이 진리예요.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진리예요. 진리는 뭡니까? 생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율법은 절대 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진리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그러니까 모세로 말미암아 온 율법은 진리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뵐 수도 없고 영생을 얻을 수도 없고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 그러면 진리가 뭐냐? 오직 진리는 예수로 말미암는 것만이 진리라. 그렇게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7절에 분명히 밝혀놓고 있잖아요.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만이 하나님을 뵐 수 있고 예수로 말미암아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가 되시는 거야. 자,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배워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므로 이 모세 즉 율법을 보므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배울 수 없지만은 예수로 말미암아만이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난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예를 들어서 심장이 있어도 이 심장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은 이것을 인공심장으로 교체해 놓죠. 가지고 심장 판막도 이제 인공 판막이 나와가지고 그 인공 판막이 팍 뛰면서 그러면서 활동을 해서 그 사람을 살게 만들죠. 어떤 마을에는 어떤 사람이 양잿물을 마시고 죽으려고 양잿물을 팍 마셨는데 이 사람이 식도가 다 타버렸어요. 양잿물을 마셔가지고. 그리고 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식도가 다 탔으니까는 밥을 먹지 못하잖아요. 식도를 통해 가지고 밥이 이렇게 넘어가지고 위로 들어가는데 식도가 다 타버렸으니까 식도가 없으니까는 이 사람이 밥을 먹지 못하고 옆구리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기계를 가지고 그 음식을 갖다가 기계로 이렇게 옆구리에 구멍을 뚫어 위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 사람이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이 사람 옆에는 뭐가 있느냐? 그 밥을 위로 넣어주는 입으로 못 먹어서 식도로 못 내려가니까 그 음식을 갖다가 위로 이렇게 넣어주는 기계를 항상 옆에 달고 살았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어느 날 가보니까 그 기계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아니, 당신 그 기계가 없으면 못 사는데 그 기계 어떻게, 왜 없냐? 그랬더니, 그건 이제 필요가 없다, 이거야. 저는 이제 입으로 밥을 먹어요. 그래서, 아니, 식도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입으로 밥을 먹느냐? 그랬더니, 인공식도가 나왔다, 이거예요. 인공식도가 나와서 그 인공식도로 그것을 교체해서 집어넣었기 때문에 밥을 먹어도 인공식도를 통해 가지고 위까지 내려가서 자기는 산다 거야. 요새는 참 인공으로 사람의 장기를 막 만들어 내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신장도 요새는 인공 완벽하지 못하지만 인공신장이 있어가지고 인공신장을 집어넣어가지고 몸에 피를 갖다가 걸러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대체가 되고 눈도 말이에요.
여러분들 눈이 없고 눈이 못 보는 사람은 요새 인공안구가 나와가지고 그 완벽하진 않지만 거기 볼 수 있도록 요새 막 텔레비에 나오죠. 물론 여러 가지 이제 뭐 기구가 부착이 되고 컴퓨터가 부착이 되지만은 인공 눈을 딱 박으면은 이제 볼 수 없는 사람들도 보게 되었다는 거야.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의 눈알을 갖다가 빼다가 그걸 이식을 해가지고 또 보기도 하고 다른 것으로 그렇게 대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마치 이런 것처럼 인간의 영으로서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하나님을 상대해야 되는데 인간의 영으로는 하나님을 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의 영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 바 되었다 이거예요. 기능을 상실해 버렸다 이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영으로는 하나님을 뵐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도 전혀 얻을 수가 없어요. 받을 만한 것이 인간에게는 없다 이거예요. 이미 영으로 인간들은 죽음 바 되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 영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 자신으로서는 하나님을 뵐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 누구를 주었어요? 예수를 주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의 생명을 얻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서 예수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우리가 초월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뭐라고 부릅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는 나의 구주시다. 예수는 나의 구주시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주요,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세주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내 구주. 그러니까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 생명을 얻고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상대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만 남고 다른 건 다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서도 정말 그 성경에서 오직 예수만 발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발견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 보세요. 여름에 우리가 밭에 가면 호박을 심어 놓잖아요. 호박을 심어 놓으면 그 호박이 얼마나 번성을 합니까? 저는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호박이요, 자고 일어나면 쭉쭉쭉 호박 줄기가 쭉쭉쭉 뻗어요. 그래가지고 이 하루에 이 호박 줄기가 이 줄기가 얼마나 쭉쭉쭉쭉 뻗어 늘어나는가를 제가 직접 재봤어요. 가지고 호박 줄기를 갖다 쭉 해놔가지고 거기다가 딱 묶어가지고 못으로 딱 묶어가지고 딱 놔두고 그 다음에 이 호박 줄기가 여기서부터 얼마나 더 앞으로 자라나 하루 동안에 제가 직접 이걸 시험을 해본 거예요. 제가 호박이 하도 금방 호박이 그냥 막 무성해 버리잖아요. 그게 호박이 밭 전체를 덮어버리잖아요. 그거 재봤더니 하루에 30cm 이상을 자라요. 30cm 이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호박 넝쿨이요 쭉쭉쭉 뻗어나는 게 하루에 얼마요? 30. 아우 그 중에 10분의 1만 나한테 줘보세요. 응? 내 키가 정말 얼마나 크게 해서 그래서 저는 참 이 호박이 부럽더라고요. 제가 세상에 하루에 30cm 쭉쭉쭉 뻗어나가니 그 여름철에 여러분들 뭐 금방 그냥 밭을 다 점령해 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호박 이파리, 호박꽃, 호박 줄기, 호박 몇 포기만 심어 놓으면 아주 순간에 그냥 밭 전체가 싹 덮어버려가지고 호박잎과 호박 넝쿨로 그냥 밭이 꽉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딱 보이는 것이 뭐만 보입니까? 호박잎과 호박 넝쿨, 호박꽃 이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다. 그런데 요것들이요 말이에요. 가을이 돼가지고 늦가을이 돼서 된소리가 다 몰고 나면
호박 잎퍼리, 호박 줄거리, 뭐 호박꽃 이것들이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다 쫙 사그라져 버리고 뭐만 남아요? 호박, 늙은 호박이 잎단 많은 것들이 그동안 감추어져 있던 이파리와 줄기에 감추어져 있던 이런 늙은 호박들, 젊은 호박들, 이런 호박들만 덩그러니 밭에 뜨문 이것들만 딱 남고 나머지는 다 사그러져 가지고 싹 사그러져 버리잖아요. 순간에 사그러져 버리잖아요. 그거 얼마나 신기해요. 마찬가지예요. 이런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것들은 다 사그러져야 됩니다. 그리고 뭐만 남아야 돼요? 예수만 남아야 돼요. 그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내 자랑도 사그러지고, 나의 성품도 사그러지고, 나의 육신의 모든 정욕도 다 사그러져 버리고, 오직 나에게는 뭐만 남아야 돼요? 예수만 남아야 돼요. 그게 참, 전 그게 요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저도 얼마 안 있으면 저도 이제 한갑이에요. 제가 그냥 마냥 어리고 제가 젊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를 엄청 젊게 보더라고요. 저도 손주가 벌써 둘이에요. 내일 모레면 그 손주도 저도 초등학교 들어갈 손주가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면요. 제가 제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나의 모든 것이 다 사그러진다. 진짜 그러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뭐만 남아요, 내게? 예수만 남더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지금 완벽한 것이 아니지만 아마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쯤은 오직 예수 그것만 남을 거예요. 그래서 왜 아멘 안 했어요? 오직 뭐만요? 오직 예수 그것만 딱 남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자, 우리 장로님들도 지금 뭐만 남아져 있어야 돼요? 예수만 남아져야 돼요. 예수만 보여줘야 돼요. 그렇게 바뀌어져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게 참 영광스러운 모습. 여러분들 그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얻는 겁니다. 예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사그려지고 지지만은요. 그러나 예수를 말미암아 영원한 것 모든 것을 예수를 말미암아 다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수건 벗은 얼굴로 누구를 보셔야 됩니까? 예수를 바라요. 영으로 예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가리는 것이 없이 예수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모세와 같이 수건을 가리고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자기를 그대로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왜? 예수를 봐야만이 우리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직 고백은 오직 예수 내 구주, 예수만이 나의 구주입니다. 이것만이 여러분들에게 남아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